여호수아 24장 1절로 3절 말씀, 그 14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질투하시는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어느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아내도 화가 나서 벌떡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내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남편에게 왜 다시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냅다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두고 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뭔데? 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소리가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간 남편은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날 부부싸움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뭐하냐, 이혼을 하려도 당신이 무이자료로 나를 청구할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여유있게 서로 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바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기 20세의 미만의 출애굽기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세대들은요, 부모님이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람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개척하는 개척 전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젊었던 나이가 이제 110세나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애굽의 아픔도 모르고 광야를 살다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2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를 섬기면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유다의 우상을 섬길 것인가를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2세대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요지의 첫 번째는 세겜 땅에서 결단하라라는 이야기과, 두 번째 여호와냐 우상이냐를 결단하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요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지에 담은 세겜 땅에서 결단하라. 이 세겜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인데 세겜 땅에서 결단하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러니까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의 노인인데 이 노령으로 마지막으로 유언하기 위해서 모은 장소가 세겜 땅인 것입니다. 왜 해필이면 세겜 땅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느냐?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세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세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직업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우상 장사하면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 운명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며 그의 씨를 번성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고향이요. 저는 충청도 부여의 수용소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고향이 특징이 뭐냐면 우상숭배로 아주 쪄들어 있는 동네가 수용소라는 동네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시는데 우상숭배로 쩔어서 여기저기서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절을 하고 막 점을 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동네가 저희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끝이 비참한데 제 친구였던 형묵이라는 친구는 나중에 약혼을 해놓고 가다가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 역시 또 제 친구는 그 형은 눈이 멀어버리고요. 그 형님은 돌아가고 죽어버리고 제 친구 용길이는 나중에 그 의장이 빵꾸 나서 죽었어요. 집집마다 이 잘 되는 일이 없는 또 우상 숭배하는 아주 처참한 동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동네를 빠져나가서 신촌이라는 동네로 주택을 지나서 그 지역 이사를 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저희 고장이 그 고난을 다 극복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 그 동네에 살았었으면 저희 집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방금 그 고향에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은 꼴이 잘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던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 위에 단을 쌓았는데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역사된 장소가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 일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여호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장소요 가나안 땅 마므리 상수리 숲이 바로 세겜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세겜이 어디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여차저차해서 21년을 가다 집을 떠나서 고향에 살다가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려고 하려다가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그 아들 하물에게 겁간을 당해서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복수하기 위해서 그 딸 디나를 복수하기 위해서 당시 레위와 그 사람들이 칼을 들어서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성 및 그 지역 고대 근동에 있는 부족들이 갖다 지금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 가문들을 몰살당할 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세겜 근처에 상수리나무 앞에서 모든 우상 신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 세겜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었던 그곳에 모든 일들이 회복되었던 마무리 상수리 근처에 있는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었던 그 장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의 명령에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12지파들을 세우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그 에벨과 그리심산 하면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아멘하는 이 명령, 유언적 명령을 내린 곳이 바로 그 모세가 있었던 그곳이 세겜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너희가 유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 지파와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서 유언했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만물의 상수리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었던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오늘 110세의 고령이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얘기하는 세겜에 모이게 하고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오직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세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겜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장소가 세겜이요, 야곱의 가문을 살렸던 장소가 세겜이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됐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에발과 그리심산의 약속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오늘 이 세겜산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명령했었던 그 약속의 장소가 세겜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세겜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냐 우상이냐를 결단하자, 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족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었던 아모리 그룹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사명을 결단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던 이야기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하나님 밖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시의 교육위원회 프리스턴 대학교 설립자이신 보수 신학자인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뉴욕 살롬 술집을 경험한 거부가 됐던 마스크 슈츠라는 후손을 그 5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의 5대를 조사를 했고요. 오늘 그 뉴욕 살롬 술집에 있는 가문을 5대를 조사를 했는데 봤더니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5대에 거친 후손들을 보니까 모두 896명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요. 교사나 교수나 학장이나 총장이나 이 교육자들이 8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육자 중에서는 총장이 3명이고 학장이 66명이나 배출됐다. 그리고 부통령이 1명이었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문학가와 문필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시접자가 73명, 그리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마스크 슈즈의 5대 후손들을 보니까 그 후손들의 1062명이나 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평균 교도 생활을 한 사람들이 5명, 수감자가 교도소 5년 이상 수감했던 사람들이 96명이고요. 영유아 사망자가 30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살인자가 70명, 창녀가 50명, 정보 보조 극빈자가 28명, 불우한 불황자들이 706명이나 되었고, 사고를 쳐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이 126만 분이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긴 사람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이 쏟아진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까 동문형 대회가 연수자매가 교회 오자고 그랬는데 교회 오면 무슨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좀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현숙자매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놀라운 축복과 복을 쏟아 부어서 그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시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짜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질투하시는 여호. 오늘 여호수아 24장 19절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 것은 그는
질투하시는 여호와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너희의 잘못된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서는 이 세계 귀환길에서 자신의 가문은 결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노라는 말인데 시세 많은 질투하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생각해보면 이 질투는 엄청나게 큰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면서 큰 복을 주시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질투할 만한 그 가치가, 우리가 질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질투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세겜 땅에서, 역사적인 세겜 땅에서 결단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결단하다. 세상에 있는 다른 우상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걸 결단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상들 따라서 가서 그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우리에게 마음 끝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으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야 우상이냐? 우리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각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